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참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광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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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세교에서 지금 청년 교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봐도 청년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다가도 여행하고 싶다 하면 훌훌 털고 다른 나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다가 토요일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맛집을 찾아, 어디를 찾아 이렇게 다니시며 힐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쉬기 위해서 좀 잘 쉬어보고자, 열심히 살다가 한번 잘 쉬어보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다 외우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벌써부터 쉼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좋은 음식을 통해서, 좋은 음악을 통해서, 좋은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쉼을 얻어보고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따먹은 후에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기쁨의 땅인 그 에덴을 뒤로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3장이 지난 후 4장으로 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조금 장성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도대체 제사를 어디서 배웠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그 후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누구한테 제사를 배웠겠습니까?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한테 제사를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배울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준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죠?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짐승의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에서 피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짐승의 피를 보여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주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봐라, 죄의 대가는 참혹한 것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저주할 때 이야기했던, 뱀에게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너희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나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나아와라. 제사를 통해서 늘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줘서 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너희가 다시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아담과 하와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지금 쫓겨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 후손은 반드시 구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대대손손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지고 쫓겨나는 처지였지만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던 사람인 그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라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 건너가게 됩니다. 요셉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이삭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의 그 가족들로 인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가운데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길을 통해서 시내산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에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켜서 따를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인 분들은 여러 딜레마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일단 구약 성경 안에 10계명만 지키면 되나? 그러다가 그 뒤에 보니까 또 말씀이 많이 나와요.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고 막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지킬 수 있나?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하면서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 중에서 특히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러 다른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어때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일요일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일요일날 백화점에 가면 벼락을 맞는다, 일요일날 무슨 뭐를 사 먹으면 안 된다, 일요일날 뭐라 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선가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왠지 조금 더 어려운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너무 쉬우면 이게 되겠어? 하면서 우리가 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율법이 맞나 저 율법이 맞나, 이제는 신약의 시대니까 구약은 할 필요 없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날마다 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의 십계명을 주시는 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24, 25, 26, 27, 28, 29, 30, 31 몇 장이에요? 총 8장. 자, 십계명과 율법은 20, 21, 22, 23 총 몇 장? 4장. 그러면 뒤에 거가 얼마나 더 많은 거예요? 2배 더 많은 거예요. 근데 24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성막.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막은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성막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성막은 이런 곳이고, 이 안에는 뭘 둬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한 것의 2배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만나러 와라. 어차피 너 혼자 못해. 너가 그렇게 살 수 없어. 나의 거룩함을 너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나에게 나와라. 나를 찾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성막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에덴 동산 옛날 일이고요, 출애굽기도 옛날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나오실 것 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면 일이 바빠서요 하면서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일이 너무 잘 돼서요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맨날 찾았어요. 왜? 시간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 살만하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 지금 사는 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파요. 아픕니다. 우리 권사님들 심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몸이 성한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허리도 아프고, 비가 온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 아프고, 뭐가 이렇게 맨날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며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그럽니다. 아유, 주님 빨리 데려가시기나 하지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돼요. 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길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면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당장 한 1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딱 나왔는데 빈 성전에 자기 앞에 딱 한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길래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나, 그러면서 뒤에서 한참 자기도 기도를 해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주야! 100만 원만! 100만 원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100만 원 가지고 저렇게 세게 기도를 해. 그래서 주님 100억이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그러더니 100만 원을 꺼내가. 자 여기요 100만 원 빨리 가세요. 빨리 가. 좀 나가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자 100만 원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사람이. 그리고 뒤에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00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람 앞에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잖아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요 어때요? 그냥 내 힘으로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나타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성도님들 그러실 겁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나요? 질문이 당연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자,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즉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만 돌이켜보세요. 오늘 하루.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 자, 오늘 아침부터 쭉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했고 쭉 돌아보셔요. 자,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쭉 돌려보세요. 쭉 돌려보시면서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생각을 몇 분이나 했나 보셔요. 1시간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30분? 5분? 1분은 하셨습니까? 눈을 한번 떠보세요. 속에 지금 많이 찔리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하나님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면서 살아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일, 공부, 기타 등등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돌이켜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두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우리의 생각이 나의 삶과 나의 다른 것, 나의 자녀, 나의 문제,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이하 학생들은 5개는 외우세요. 머리가 좋으니까 잘 외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 이상, 청년 이상이 되면 점점 안 외워집니다. 점점 잘 안 외워지고 한 절만 외우려고 한번 해보셔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루 종일 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절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돌리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돌이켜져요. 외워야 되니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외운 말씀이 뭐지? 오늘 외운 말씀이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맨 처음에는 그냥 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이요, 점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내려와요. 점점 여기서 쭉 내려옵니다. 하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탁 하고 깨닫게 하시면 이게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팍 변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팡 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깨달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깊은 깨달음도 생기게 되고 주님께 결과적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경을 많이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핸드폰 성경을 이렇게 두고 핸드폰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시간 있을 때마다 화장실 가서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할 때 계속 이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계속 말씀 읽고 차 타면 오디오로 틀어놓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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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해봤어요. 며칠 만에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독이 돼요, 그냥.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왜? 말씀 계속 보면요, 죄질 생각도 안 나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서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영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킬 때 우리 스스로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어요. 우리의 일방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니까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아셨죠? 끝! 하고 방문을 닫고 나가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유, 사랑스러운 우리 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내가 저렇게 안 키웠는데 왜 저러지 애가 막 그러면서 사춘기인가 별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올바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그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줄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어때요? 기도 맨 처음에 할 때 막 선생님 뭐 기도줄이 안 잡혀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생각이 많으셔서 그래요. 기도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쥐야 하면서 우리가 영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탁 나아가서 영의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그 느낌까지 먼저 가야 돼요. 그 느낌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온전히 할 때, 올바로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강한 기도로 우리의 영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마지막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할 때 나의 상황과 사정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레마로, 하나님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레마로 옵니다. 레마로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직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기에 제가 버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 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나가는 지출이 뻔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합니까? 나중에 제가 돈 더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룹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는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뭐가 없답니다.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11장 28절의 말씀 다음에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어요. 왜? 그게 좋으니까. 아유, 좋다, 쉬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뭐요? 나의 멍에를 메라. 어휴, 주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가 너희 쉬게. 좋아요, 주님, 이거는 먹고 나머지는 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하신 말씀. 멍에란 무엇입니까? 멍에라는 것은 짐승에게 씌워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거기 짐을 지우거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바라보면 그것이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뭐 좋은 것을 보러 갑니다.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쉼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맛집이라고 해서 그 맛집을 갔다가 1년 365일 맨날 가보십시오. 그 집이 맛집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좋다고 맨날 해보세요. 안 좋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여의도 이제 사역을 맡으셔서 계속 거의 교회에 계시다시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동생이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인천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계속 계셔야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평생 가보지 않았던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여행을 굉장히 싫어하시던 분이십니다. 가족 여행을 간 기억이 없어요, 그 전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갑자기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것도 해외여행을 가재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비행기도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게 생겼는 거예요. 와, 대박, 너무 좋아요.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사이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사이판 가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이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따뜻하고요, 느긋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맨날 뛰어다니고 놀고, 뷔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야, 음식이 뭐 이렇게 많은데 계속 먹을 수가 있대요. 야, 여기가 대박이다, 천국이구나.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곳에서 한 2박 3일인가 신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한국으로 오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동생을 불러놓으시더니, 얘들아, 사이판에 너희 작은아버지가 있지 않니?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사이판에서 순복음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작은아버지 계신 사이판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사이판은 천국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끼니 때마다 쉴 새 없이 나오는 음식. 야, 단숨에 얘기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희 동생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은 그래도 엄마 아빠랑은 또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좋은 데를 왜 안 가려고 그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이판에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났는데도 천국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뷔페가 아니더라고요. 작은아버지 댁은 뷔페를 안 줘요. 그렇게 굉장히 음식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댁은 호텔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벽에는 왜 이렇게 안 보이던 도마뱀들이 지나다니고, 왜 그런지, 도마뱀은 얼마나 또 시끄럽게 우는지. 사이판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 이건 뭐 약속과 다른 것 같다,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양지를 가고요,
좋은 것을 보고요, 좋은 것을 먹으면 잠시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리고 우리의 쉼이고 평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때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나아가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집에서 저 집으로만 이사가게 해주신다면 저는 딱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요 차에서 저 차로만 갈아타게 해주시면 딱 괜찮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직장에서 저 직장, 아니면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직급, 우리는 하나님한테 요거 하면서 갑니다. 이것만 되면 주님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돼보시니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보니까 어때요?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주실 때 많습니다. 그거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일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요 직장만, 그럴 땐 직장을 들어갔더니 이상한 상사가 걸려버립니다. 맨날 괴롭혀요. 맨날 스트레스 줍니다. 하나님 요 집에서 저 집만 했더니 이상한 옆집이 걸리고 이상한 윗집이 걸려서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요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쌀밥만 먹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쌀밥 1년만 먹어보세요. 스스로 옮길걸요, 살찐다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만 되면 하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태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뒷말씀만 알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맨날 그것만 써먹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권투 선수도 옛날에 제가 본 권투 선수 그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권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는데, 그 비결,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이 안이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비슷해요. 한국말이랑.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n이라는 단어는 위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n은 어디냐면 안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 속, 그리스도 예수 안,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만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가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아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지고 있는 우리의 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기까지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만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주님의 멍에란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런데 이 멍에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멍에라는 것,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아신다.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먼저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것이 무슨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시간이든지 장소든지 상관없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요, 어떤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우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최우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아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니라면 바꾸세요. 왜?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만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쌓은 경험도 있고요, 주님, 그래도 제가 해야죠. 제가 열심히 일해야죠. 제가 뭐 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채워줄게,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게 더해진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정반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능력을 쌓아라, 너의 가치를 높여라, 더 공부해라, 더 열심히 해라, 너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 독립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일하지 말아야 되나? 나는 뭐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내 손에서 이 일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삶의 어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지금 길게 보이실 수 있지만 짧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어떠십니까? 여기 권사님 70이 넘으신 분, 80이 넘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어떠십니까? 삶이 긴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개만 보면요, 지금 2011년 11월이 거의 다 지났어요. 2017년 11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저희 교육자들 맨날 그래요. 달력 보면서 와, 시간이 날아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2017년이 벌써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아갑니다.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짧은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쉼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모든 것 다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 맨 마지막에 똑 하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라. 너희가 누려라. 이 아름다운 환경 누려라.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희는 단지 누리고 쉬면 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누리는 삶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뻐서 사시겠습니까? 아주 아침에 그냥 눈을 딱 뜨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떠지고 그냥 숨이 쉬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냥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루도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사십니까? 아이고, 이놈의 눈이 또 떠지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이 쉼과 행복과 만족이 부족하시다면 재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쉼과 평안, 우리의 자족함,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내기 원합니다. 주여, 아직까지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매일매일 가장 행복한 삶, 쉼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영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